우리 교회 집사님들 5분이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40대, 행복한 40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사무시대라고 합니다. 4가지가 없는 시대. 4가지 없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감동의 시대입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을 슬퍼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문제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가 하면 심지어 책임을 남들한테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행동과 무책임한 발상과 무책임한 비판이 오늘 우리 사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극단적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이지요. 자기 말고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무목적의 시대입니다. 요즘 어른이나 아이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으나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치도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헛수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회를 우리는 병든 사회라고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가 되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대심을 가집니다. 적대감을 가집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의지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회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적대감이 만연된 사회, 병든 사회이죠. 그런가 하면 2번째 특징은 의심입니다. 의심.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의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의심의 풍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 때문에 동서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이 유발됩니다.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의심 때문에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커요. 서로 의심하지 않으면 서로 신뢰하면 간단한데 의심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복잡한 제도와 장치와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회,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 병든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적대감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첫째, 병든 줄을 모르는 병입니다. 병에 걸렸지만 병에 대한 자각증상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간의 특징은 간은 말이 없고 침묵을 좋아하는 기관입니다. 간이 아프고 썩어도 웬만큼 해서는 아프다는 증상이 없습니다. 간이 한 3분의 2 정도 썩어 들어갔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간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자기 간이 탈이 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줄 모르는 병,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줄 모르는 병,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 질병은요, 2번째 무서운 질병은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여러분, 에이즈라는 질병 아시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사실 에이즈는 큰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은 다른 병균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감기 같은 사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합병증 역시 무서운 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3번째 질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감염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병원에 원목으로 하여 갈 때는 병원에서 존재감조차 없던 병원에 과가 있었어요. 그 과가 뭐냐면 감염내과입니다. 대형 병원에 가도 감염내과 의사가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의사들 가운데 병원에서 가장 신뢰받고 인기 있는 직종이 감염내과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증가되듯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내면의 병, 우리 마음속에 있는 썬뿌리가 있는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시면 역시 그것도 전염성이 강해요. 썬뿌리가 있어서 참으로 인격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죠. 자, 이처럼 가장 무서운 질병 3가지, 병이 병인지 모르는 질병, 그리고 합병증, 전염병.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 3가지 병으로 몹시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병든 사회가 있고 병든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이 있었지요. 물론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성체로 창조하셨어요. 완벽한 암수로 만드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닭이 먼저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개인이 병들어서 사회가 병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병든 것입니까? 병든 사회가 먼저입니까? 병든 인간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착한데, 나는 잘 살아왔는데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온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인간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자연도 고통을 당하고 만물도 피조물도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인간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주도 피조물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든 인격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은 좀 이런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20세기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심리학자들이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3사람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 융은 건강한 사람을 존재에 대한 개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왜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의 집 아이는 어떻고 남의 집은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개별성을 존중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두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버려두셨다는 소중한 개별성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달란트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 달란트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5달란트, 2달란트를 부르하는 것입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크면 큰 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오늘 또 비교의식 속에,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병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롤로 메이라는 심리학자는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수용성이 큰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은요,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도 잘 경청하고 듣습니다. 무엇든지 다 수용하며 항상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깊은 사고와 성찰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에도 발끈발끈하며 화를 냅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에리 프롬은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감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이 되어야지요. 나만 잘 되고 내가 행복을 누린다고 해서 남들이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성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회 일각에서 유행하는 캠페인이 있죠. 덕분에 캠페인입니다. 덕분에 캠페인. 우리가 K-방역, 한국이 바이러스로부터 아주 빨리 탈출하게 된 것은 방역 관계자들, 또 정부 관계자들, 또 의료전자의 수고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덕분에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덕분에를 여러분, 내가 나를 유지하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사소한 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덕분에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며 내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정말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의 행복은 생산적입니다. 나의 행복도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말끝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심리학자들의 건강한 사람의 견해와는 달리 성경은 건강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건강한 인격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격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핵심적인 단어는 16절 말씀에 나오는 속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속 사람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속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이루어집니까? 속 사람이 먼저입니까? 그 사람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까? 속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까? 사람들은 흔히 일반 상식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국력은 체력이다, 체력은 국력이다 그러면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원문에서 보면은 날로 더 강건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늙어지고 낡아집니다. 우리는 이제 26세가 건강의 피크라고 하죠. 26세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에이징, 노화가 시작됩니다. 피부도 뻣뻣해지고 또 생각도 점점 이제 짧아지고 또 모든 것들도 활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노화가 되고 늙어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욥은요, 수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정말 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수많은 시련과 환난 중에서 오히려 정련된 금과 같이 더 깨끗하고 더 고상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해지는 속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바닥을 칩니다. 정말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곤두박질, 절망의 나락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절망의 환경을 보지 않고 이 절망을 통해서 나를 정련시키는 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래서 더 순도가 높아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고상해지고 더 거룩해질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역시 속사람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 그런 인격으로 발전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속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소안드로폰입니다. 에소안드로폰.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영혼,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인격이 되어서 세상을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데 여기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대처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 속에 간직하면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그 예수님의 그 정확한 해답, 이것을 답으로 삼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어쩌면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께 3가지로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지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보시오.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영혼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가 꼭 물질적으로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면을 단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150일 성경 통독 여행 되도록이면 하루에 15분 투자 못하실 분만 빼고 15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분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이 뭘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달하는 천군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질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길이 험하기만 하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엄연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이 땅에도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만이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인정해야만이 우리 내적인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 영혼의 건강은 땅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주께 영광을 보내, 하늘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 굳게 서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소중한
자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의 건강한 이 존재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언제 들어도 은혜가 넘치고 가슴 벅찬 거룩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대작을 어디에서 창작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핸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든 이 작품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인데,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그런 고상한 동기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집안이 너무 찢어질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해서 채무관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핸델은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비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의 환상, 하늘의 영광을 보며 그가 그 감옥 안에서 단숨에 작곡 노트에다가 쓴 곡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생각에 가면은 그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감옥에서 창작했다고 하는 그 작곡 노트에 이 핸델의 눈물로 얼룩진 자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핸델이 본 하늘의 영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하늘을 보고 메시아의 영광을 볼 때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건강한 상태에서 작곡한 노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도 영혼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을 기억하시지요?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르르 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스테반을 내려다보시며 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스테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정말 처절하게 죽어간 그 스테반의 얼굴이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며 생을 마쳤던 그 스테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그의 마음도 천사의 마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토록 아름답고 건강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스테반의 건강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회복이 된 이 스테반,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전가가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뿌리가 되어서 그도 역시 죽어가면서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두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세 번째는 이 말씀 속에 또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우리 성경을 독서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읽을 때 거룩한 독서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 말씀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습곡 쫙 보다가 남은 시간에 성경 읽어보세요. 은혜가 됩니까? 아니지요. 성경 읽을 때 반드시 단 1분이라도 이 기도를 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셔서 그 영적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시키는 영이기도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영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역시 스테반처럼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전이 되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병든 세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그 음식 가운데 하나가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짜장면이라도 어른이 먹는 짜장면하고 아이가 먹는 짜장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짜장면 먹을 때 한번 엄마 밥그릇하고 아이 밥그릇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짜장면 그릇을 보면 국수에 언제나 윤기가 흐르고 또 물기가 잘 배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부터 기쁘기 때문에 입속에 침이 더 빨리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국수 가락이, 면발이 마르지도 않고 끝까지 맛있게 먹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짜장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언제나 뻣뻣하게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꼭 짜장면 먹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물을 열심히 마시면서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래도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될 턱이 있습니까?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슨 음식이든지 다 맛이 있고 다 좋고 다 소화가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이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소화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병든 심령은 어떻습니까? 10분만 앉아있어도 졸음이 옵니다. 이상하죠. 10분만 앉아있어도 졸음이 옵니다. 뭐가 그렇게 쑤시고 가려운지 온몸을 비틉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딱 들었던 말씀인데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들어올 때는 소화불량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교회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귀에 거슬리는 말씀 그거 하나 듣고 일주일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소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소화불량, 속이 더부룩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음식을 잘 먹고 소화가 잘 되면 좋은데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속이 더부룩하면 매사가 짜증이 나고 삶의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도 화평한데 병든 사람은 은혜 받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소화불량이다 보니까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세상에서 화평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그렇게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세상은 역시 병든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회를 염려하십니까? 이제 병든 사회 염려하지 마시고 병든 인간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이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남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 속사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다 소화시킬 수가 있고 또 다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